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 두 번째 시간이에요. 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아, 마지막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미가서 6장은 미가 선지의 세 번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설교는 마치 법정에서 벌어지는 소송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는 신앙의 행태를 시적인 감성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잘 알지만 이 찬양에도 있잖아요. 복음성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 구절을 바라보기 쉽지만 사실 이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죠. 그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실 이 내용은 미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올리브 기름보다 인격이라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아하스 왕이죠.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맏아들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나 거룩한 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마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제물 이전의 아벨, 제물 이전의 가인, 가인의 인격, 아벨의 인격을 먼저 받으시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이야기를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메시지 성경에서 피터슨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하죠. 아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이게 핵심이죠. 신앙의 핵심이 뭘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거죠. 저도 항상 이게 고민이에요. 또 잘 되지 않아요.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매일이 고민이잖아요.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펼쳐져 있고, 한 자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자녀의 문제가 남아있고, 자녀 문제 해결한 것 같으면 또 다른 근심거리가, 염려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죠. 매일매일 마음의 평안, 제가 메시지 보낼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라는 말이거든요. 마음이 불안하면 지옥이잖아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안.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염려와 근심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근심을 극복해야 되고 염려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에이렌의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흔들리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뿌리 깊이 내 자리에 자리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 이거야. 그죠? 사실은. 매일매일 그 싸움인 거죠. 일상신앙의 생활화. 나의 일상의 신앙이 생활화돼야 되는데 그 생활화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 미가는 요구하죠.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게 가장 선한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동행이죠. 근데 동행은 곧 준행이거든요. 준행은 뭐냐? 관계인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을
태초에 하나님이 관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삼위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역사에 모두 동참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바로 그곳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중심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결국 나를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듯이 마침내 당신의 형상이 또 당신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이 어디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지가 않죠.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다고 보는데 신앙은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야. 신앙은 영적 세계를 위한 것이 아니야.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신앙 자체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이 더 잘해요.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라는 말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마음 중심에 마치 자녀들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유산을 가슴에 두고 그 유산을 이어 내가 인생에 못다 이룬 그 유산을 만약에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거잖아.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 찾는 게 진짜 뭔지 분명히 보여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공의, 인자,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저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세 가지 이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 안에 세 가지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본질.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해거든요. 이 삼유론이라 그러거든요. 삼유론. 세 가지를 내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말할 때. 그 첫째가 뭐냐?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주님이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인 거야.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그죠? 나를 낮추는 마음인 거예요. 나를 낮추기 때문에 어디까지 죽기까지 나를 낮추기 때문에 누구라도 담을 수 있는 마음인 거죠. 마치 필리핀에 있는 마리아나 해군처럼 한 11km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높은 마음에 가장 적은 사람이 담기겠지. 그래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람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 자기가 으뜸이 되니까. 이거는 물의 원리와 같아요. 그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여러분 헬리나 웬 신부가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에서 세상의 문화는 무엇? 상향성을 추구하는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는 무엇? 예수님의 문화는 무엇?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무엇? 하향성을 추구하는 문화. 과연 너는 세상에 살면서 하향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만약 우리가 으뜸이 되려고 애를 쓰고, 만약 우리가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어떤 자리에서도, 만약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 삼류론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소유하는 거죠. 예수의 인격.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어렵냐? 인격자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인성이 훌륭하다라는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지만 제가 정리하는 한마디는 착한 행실, 즉 착해야 돼 일단. 선한 사마리아, 좀 선해야 돼 마음이. 일단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내가 무엇을 누구와 함께 동역할 때 착해야 돼요. 일단 착해야 돼 사람이. 악하면 안 돼. 남이 잘 되는 거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 그죠? 내가 남을 위해 조금 희생할 줄 알아야 돼. 그죠? 남들을 좀 더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보통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대부분 이타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해도 착한 사람의 특징은 내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지 않아. 그죠? 상대의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려고 애를 써. 착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사람이 착해요. 보통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로 어떤 사람이 착하다고 얘기를 들어. 그래도 말도 쭈뼛쭈뼛 잘 못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래도 좀 손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나 받으면 하나 주려고 하고, 받지 않아도 내가 먼저 좀 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신앙인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의 인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예수님의 사상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거지. 이건 생각이죠. 사상, 예수님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지.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은 높은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워서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문화. 여기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은 되게 주목을 하시죠. 그죠? 죄인들에게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고, 목보가 되어주고, 술꾼이 되어주고, 기꺼이. 아무도 나병 환자를 만지려고 할 때, 제가 요즘에 성경 한 구절이 마음에 꽂혀가지고, 계속 마음속에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나병 환자에 대한 제가 기적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나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되게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근데 갑자기 그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머리를 맴도는 거예요. 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냥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왜 당신이 원하시면이라고 묻고 있을까? 어, 그러다가 문득 깨닫는 게, 이 사람은 누구도 나를 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있구나. 지난주에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모두가 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 뭐 이런 제목? 잘 모르겠지만. 참 비슷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신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지.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와, 근데 이게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몰라.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얼마나 슬프겠어. 얼마나 외롭겠어. 얼마나 고독하겠어.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아, 어느 교수의 나병 환자에 대한 논문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소록도의 일본인들이 만들었잖아요. 자연을. 그 나병 환자를 그걸로 몰아넣었잖아요.
자살을 처음에 많이 했대. 근데 자살하는 이유를 조사한 거야, 이분이 논문으로요. 근데 여러분 1번이 뭔지 아세요? 1번? 뭐 자기 자신의 비관도 있을 수 있고 병에 대한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1번 가장 많은 원인이 뭐였느냐? 가족들의 냉대였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아, 가족에게 버림받으면 가족도 나를 버리는데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고 있구나. 와, 그게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노니. 나는 원한다라는 거죠. 누구를? 너 병든 너를. 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공의, 자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세 가지 동봉을 말하잖아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선순환이야. 분리된 게 아니야. 진짜 공의를 위해 자비가 있어야 돼. 왜? 자비 없는 공의는 잔인한 세상을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이 어떻게 자비로운 공의를 실천할 수 있겠어요? 그 실은 여러분, 미가가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인의 진짜 참길이 바로 여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자비를 가지고 공의를 베풀 수밖에 없는 잔인한 공의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공의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